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로 구원받은 우리를 이 땅에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려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또 평생의 삶 가운데 그 성령님을 인정하며 성령으로 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격 없는 죄인을 우리 주님이 세우셨으니 성령의 지혜와 지식으로 주님의 기쁘신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각 가정에서 새벽에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라도 아직 예배 드릴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 앞에 가장 진실한 마음가짐과 태도로 오늘 성령님 모시고 예배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예배에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성경을 가져다가 펼쳐서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13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저는 여기서 여러분은 계신 곳에서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를 인하여 너희가 관장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저희에게 증거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치 말고 무엇이든지 그 시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마가복음 13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세를 사는 성도의 믿음 두 번째 시간으로 성령으로 살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마가복음 63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부터 마가복음 13장을 중심으로 말세를 사는 성도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이 두 번째 시간이고 앞으로 두 번 더 네 번째 시간에 네 번에 걸쳐서 마가복음 13장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텐데요. 마가복음 13장은 마태복음 24장과 같이 마지막 때와 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예수님이 또 예언하시고 가르치신 말씀에 대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앞으로 두 번 더 네 번에 걸쳐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세를 사는 성도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지난 시간은 잠깐 복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그 헤롯 성전이 파괴될 것을 무너질 것을 예언하시면서 마지막 종말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알려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마지막 때는 사람의 미혹을 주의해야 돼 라고 일러주신 주님께서 그 다음에 기근과 지진과 전쟁 이런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고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인데 그때 그런 사건들이 끝은 아니고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마지막 때가 임했을 때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셨고 그러한 내용으로 지난 시간 마가복음 13장 첫 시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들으신 분들은 기억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다 잊어버렸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라도 잊어버렸거나 진짜 저런 내용을 얘기했나라고 궁금하신 분들은 혹시라도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기관 채널이 있습니다. 충전TV라는 채널에 들어가시면은 지난주 목요일에 나누었던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중심으로 나누었던 말씀이 저희 기관 채널에 있습니다. 충전TV라고 유튜브에 검색하시면은 들어가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 우리 주님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스스로 조심하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마지막 때에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을 것인데 전쟁과 기근과 지진 이와 같은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을 텐데 여기에 더 나아가서 무엇이 있냐면은 수많은
핍박이 있다라고 우리 주님이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야 되는 이유는 앞으로 너희에게 핍박이 닥칠 것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라고 우리 주님이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마지막 때에 예수 믿는 우리가 사람들로 인해서 핍박과 미움을 받게 될 것을 우리 주님이 예언해 주시고 일러주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지막 때에 예수 믿는 우리가 사람들로 인해서 미움과 핍박을 당할 것임을 우리 주님이 오늘 본문에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9절부터 13절 내용은 사람에게 미움과 핍박을 받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읽기만 해도 참 무서운 내용이거든요. 마음이 두려워지고 무서운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마지막 때에 감당할 수 없는 이 핍박과 미움을 사람들로부터 받을 것을 미리 알려주시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더욱 마음을 굳게 해서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라고 우리 주님이 마지막 때에 당할 핍박을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읽고 큰일 났다, 나는 어떡하지? 라고 그냥 마냥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그렇지,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미움과 핍박을 받게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더욱 마음을 굳게 하고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막 겁을 주고 무섭게 하려고 사람에게 미움과 핍박이 있다는 것을 알려준 게 아닙니다. 이러한 일이 너희에게 닥칠 것인데 내가 미리 너희에게 알려뒀으니까 너희가 잘 준비해서 이런 핍박을 이겨야 돼 라고 준비할 것을 우리 주님이 알려주시고 준비할 것을 우리에게 소원하시면서 이 내용들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이라는 사도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충격적으로 만납니다. 그리고 눈이 먼 이 사도 바울에게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보내서 안수하고 그에게 눈을 뜨게 하시고 그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부여하실 때 아나니아를 그 성령께서 보내실 때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네가 그를 위해서 안수해라. 네가 안수할 때에 내가 그에게 내 이름을 인하여 얼마나 많은 해를 받을지 내가 그에게 알려줄 것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알려주시면서 아나니아를 사도 바울에게 보냅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에게 손 얹고 안수할 때 그 순간이지만은 앞으로 이 바울이 복음 증거를 위해서 당할 엄청난 이 고난과 환난을 그 순간에 성령께서 바울에게 알려주셨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그 모든 내용을 할 때 얼마나 마음이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두려워함으로 좌절할 것이 아니라 너에게 이런 환난이 닥칠 건데 그렇기 때문에 네가 마음의 준비를 하고 환난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돼, 이런 마음으로 우리 주님이 미리 알려주신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23절에 보면은 바울이 마지막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직전에 바울이 한 고백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데,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나는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지 나는 알지 못한다. 그런데 성령께서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나에게 분명히 알려주셨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자기 생애가 얼마 남지 않고 마지막 사명이 얼마 남지 않아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죽게 될 것을 뻔히 성령께서 알려주셨는데 얼마나 마음이 무섭고 두려웠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모르고 가는 것보다 알고 겪는 것이 훨씬 더 힘들고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모르고 겪는 것보다 알고 겪는 것이 훨씬 더 두렵고 무서운 일이거든요. 남자들은 말이죠, 군대 있죠, 군대 모르고 한 번 정도는 갔다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군대를 갔다가 제대하고 나서 한 번 더 가라고 하면은 절대로 못 갑니다. 왜냐하면은 군대에서 당한 그 어려움과 힘든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모르고 한 번은 그냥 얼떨결에 갔다 올 수 있지만은 제대한 다음에 알고서 군대 다시 가라면은 갈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건 뭐 지금 그
군 복무를 직업으로 하시는 분들, 또 군 생활을 제가 비하하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갔다 와 보니까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모르고 가는 것보다 알고 겪는 것이 훨씬 더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바울을 부르실 때부터 그가 얼마나 예수 때문에 환난을 받을 것인지,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직전에 성 밖에서 어떠한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주신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이러한 일을 알게 되면 충분히 무섭고 두려울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알려주신 이유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고 네가 담대해야 돼.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이야 라고 더욱더 마음을 굳게 하고 준비하기 위해서 알려주신 것과 똑같이, 우리 주님이 마가복음 13장에 마지막 때에 예수 때문에 핍박과 미움과 고난 당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유는, 두려워 벌벌 떨고 좌절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일이 있음을 알고 더욱더 마음을 굳게 함으로 준비해서 마지막 핍박을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우리 주님이 일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람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핍박과 그리고 미움을 당할 것인지 오늘 살펴볼 때, 이 내용 앞에 좌절할 것이 아니라 더욱더 소망을 가지고 준비해서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를 인하여 너희가 관장들과 임금 앞에 서리니. 사람들에게 끌려가서 사람들에게 신문받고 사람들에게 고난 당할 것을 우리 주님이 알려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이 말은 사람들이 너희를 채찍질할 것이다, 너희가 채찍에 맞을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이 명확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여러분 잠시 후에 마가복음이 기록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상황 이후에, 잠시 후에 실제로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붙들려가서 매질을 당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40에 하나 감한 39대의 채찍질을 5번이나 당하면서 엄청난 고난을 당합니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우리도 마지막 때에 채찍에 맞는 것과 같은 이런 감당할 수 없는 육체적인 고통을 예수 때문에 당할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이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9절 맨 마지막에 이는 저희에게 증거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사람들에게 회당에서 끌려가서 공회에 넘겨주고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를 인하여 너희가 관장들과 임금 앞에 설 때인데, 그때 이는 저희에게 증거될 함이니라. 이 말은 매질과 이 무서운 신문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일하실 것을 우리 주님이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는 저희에게 증거될 함이니라. 우리가 당하는 이 무섭고 모진 핍박이 결국은 복음 선포로 바뀔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는 저희에게 증거될 함이니라. 보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너 왜 예수 믿어? 그리고 막 매질을 하고 고문을 가하면서 너 예수 안 믿으면 내가 풀어줄게, 예수를 부인합니다, 이 말 한마디만 하면 내가 너를 풀어줄게, 이렇게 사람들을 현혹해 하고 사람들을 배도하게 만들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퍼부었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질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면서도 돌이키지 않는 이 자체가 그들을 향한 강력한 복음 선포가 될 것이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우리 주님은 핍박하는 자들에게도 복음들을 기회를 주시고자 하는 진실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저희에게 증거되려 함이니라. 핍박을 당하는 이 상황 자체가 핍박하는 자들에게 복음 증거가 되는 것이고, 핍박하는 사람들에게도 복음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들이 듣지 않으면, 핍박하는 자들이 듣지 않으면 결국 심판대 앞에서 고소하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핍박을 당하면서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과 변치 않는 사랑이 참으로 핍박하는 자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하는 증거가 될 것이고, 이거를 듣고도 돌이키지 않으면 핍박하는 자들이 결국 심판대 앞에서 이것이 바로 그들을 고소하는 증거가 될 것이다라고 우리 주님이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핍박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핍박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강력한 복음 증거의 일을 예수님은 계속하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0절에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환난과 또 사람들에게 당하는 핍박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주님이 정확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워 올수록 환난과 핍박을 우리가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피할 길은 없습니다. 피할 수 없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정사실입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예수님이 알려주셨는데,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이 말은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너희가 복음을 전해야 돼 라고 우리 주님이 명확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 앞에 반드시 해야 될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전도하는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라고 우리 주님이 강력하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랍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쓰라고, 항상 힘쓰라라고 우리 주님이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 때를 얻을 때라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 때를 얻지 못할지라도 비록 핍박을 당하고 매질을 당하고 환난 속에서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 복음을 전하는, 전도하는 사명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우리 주님이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기도해야 될 제목은 하나님, 마지막 때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될 것이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참으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는 내가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복음 전하는 하루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새벽 예배가 끝나고 여러분이 하루의 삶을 시작하고 직장으로, 일터로, 학교로, 그리고 여러분이 삶 속으로 여러분이 달려나갈 것입니다. 거기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가 임박했을 때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간절한 마음이기 때문에 진실하게 복음 전해서 주님 뜻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아무리 복음 증거를 가로막을지라도 복음은 증거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마지막 때에 아무리 복음 증거를 가로막는다라고 할지라도 복음은 전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를 통해서든 복음은 반드시 전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누군가가 바로 내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은 누군가를 통해서든 복음을, 땅끝까지 복음을 전케 하실 터인데, 여러분, 그 누군가가 다른 사람 말고 바로 내가 되는 이러한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은 참으로 복음 증거와 사역이 너무나도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치닫고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차질 없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은 바로 내가 몸살을 앓고 있을 뿐이지, 우리 주님의 재림의 때는 어김없이 지금 차질 없이 다가오고 있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복음 증거는 차질 없이 지금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예수님의 뜻과 섭리에 우리가 함께 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복음 증거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복음 전하여 주님 뜻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위해서 살아갈 때 11절에 계속해서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준다고 합니다.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치 말고 무엇이든지 그 시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일은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니라. 예수님과 그리고 복음 때문에 핍박을 피할 수 없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미리 염려치 말고라고 우리 주님이 일러주고 계십니다. 염려하지 말랍니다. 예수님과 그리고 복음 때문에 우리가 핍박을 피할 수 없는데, 그러한 상황이 너에게 닥칠지라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주님이 알려주고 계십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이유는 핍박 속에서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
너희에게 주시는 무엇이든지 그 시에 너희에게 주시는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니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니라. 핍박을 당하고 그리고 신문을 받을 때에 무슨 말을 할지 염려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왜 그러냐면은 말하게 하시는 이는 성령이다라고 우리 주님이 알려주고 계십니다. 핍박 속에서도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마지막 때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제자들, 여러분, 끌려가 가지고 매질을 당하고 신문을 당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학식이 없고 배운 것이 없는 제자들인데 그렇게 참으로 많이 배우고 사회 지도층인 그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앞에서 거침없이 예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이 말하게 하실 것을 생각나게 하심으로 말했기 때문에 거침없이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복음을 전했던 것이고, 그들과 성령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마지막 때에도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염려할 필요도 없고 담대하게 소망 가지고 마지막 환난과 핍박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20살 초반 때 20년도 더 됐네요. 군대를 갈 때 머리를 막 스포츠 머리로 팍팍 깎고 이제 군대 가기 전에 이제 저와 함께 이제 신앙생활을 했던, 저를 진짜 많이 사랑해 주시고 섬겨 주셨던 우리 전도사님께 찾아가서 이제 인사를 하러 갔습니다. 군대 가기 전에 저 군대 갑니다. 인사하러 갔습니다. 가서 이제 이런저런 말씀도 듣고 조언도 듣고, 이제 전도사님이 야 희진아 기도하자라고 하면서 제 손을 꼭 붙들고 기도를 해 주셨습니다. 그때 참 너무 마음이 너무 감동이 되고 감사했거든요. 정말 많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해 주시는데 그 많은 기도 제목 중에서 제 안에 지금도 잊어버려지지 않고 지금도 제 머릿속에 마음속에 생각나는 기도말이 있습니다. 군대 가기 전에 제 손을 붙들고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 중에서 지금도 잊어지지 않고 생각나는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 전도사님이 제 손을 잡고 뭐라고 기도했냐면은, 하나님, 우리 희진이가 이제 군대를 갑니다. 군대를 가게 되면 사랑하는 가족들과도 이별하게 되고 함께 신앙생활했던 성도들과도 이별하게 됩니다. 쓸쓸하게 혼자 군대에 입대해서 혼자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거기서 군생활을 하지만은 그곳에서도 성령님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희진이 혼자가 아니라 성령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성령님이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제 손을 콕 붙들고 기도해 주셨는데, 그때 제가 참 마음이 힘들었거든요. 군대 가기 전에 얼마나 마음이 힘든지 모릅니다. 이건 군대 가본 사람만 합니다. 진짜 이제 아무도 모르는 곳에 2년 2개월이라는 군 생활을 해야 된다는 상황이 저에게 얼마나 부담이 되고, 가족들과 또 함께 신앙생활했던 성도들과 헤어진다는 것이 참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거든요. 근데 그 기도 제목을 들었을 때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모릅니다. 맞다, 그렇지, 가족과도 헤어지게 되고 함께 신앙생활했던 성도들과도 이별하게 되지만은 그곳에 나 혼자 있지만은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이 말이 여러분, 그 기도 말을 들을 때도 위로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군 생활할 때 외롭고 힘들 때마다 이 기도 말이 생각날 때마다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고, 그리고 실제로 성령님이 저와 함께 하시는 것을 제가 얼마나 군 생활하는 가운데 경험하고 제 속에서 참으로 성령님 함께 하심을 제가 참으로 체험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회자가 된 이후에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청년들이 군대 갈 때마다 저도 그들에게 손 얹고 기도할 때 꼭 빠지지 않고 하는 기도 제목이, 그 전도사님이 저에게 해주었던 그 기도 제목, 하나님, 안무개가 군대 갑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헤어지고 이제 혼자 쓸쓸히 참으로 외롭게 군생활하게 될 것이지만 그곳에도 성령이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과 함께 참으로 군생활 신앙생활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저도 그들에게 손 얹고
꼭 믿음으로 기도해 주거든요. 예,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저에게 군 생활은 참으로 쓸쓸하고 외롭고 아무도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없이 핍박도 당하고 때론 예수 때문에 욕도 먹고 고난당하는 시간도 있었지만은 그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제가 이길 수 있었거든요.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사람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미움 당하고 우리에게 닥치는 환난 피할 수 없습니다. 피할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알려주시는데, 이렇게 알려주신 이유는 마지막 핍박을 당할 때에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고 참으로 담대하고 이겨야 돼. 왜냐하면 성령이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이야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핍박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미움을 당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참으로 좌절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성령님과 함께 넉넉히 이기며 승리함으로 마지막 주님 공중에 강림하실 때 영광 중에 주님을 만나는 거룩한 주님의 신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환난과 핍박을 당하기 전에 우리가 날마다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됩니다. 매 순간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 매 순간이라고 했습니다. 매 순간은 하루에 몇 번을 말할까요?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 여러분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매 순간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된다라는 것은 날마다 순간순간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됩니다. 예배할 때도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고, 여러분 밥하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청소할 때도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고, 출근할 때도 퇴근할 때도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고, 일터에서 일할 때도 공부할 때도 사람을 만날 때도 무엇을 할 때도 매 순간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서 성령으로 인도받는 삶을 살아가야 마지막 아무도 없이 나 혼자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 성령의 충만을 구해서 마지막 환난과 핍박 속에서 넉넉히 신앙생활 이기며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 순간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매 순간 성령 충만을 구하자. 예, 조금만 더 크게 이거 따라하자고 하면 안 따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따라해 주셔야 됩니다. 큰 소리로 따라해 주세요. 매 순간 성령 충만을 구하자. 매 순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를 이 땅에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려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이 땅에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려고, 그리고 마지막 핍박을 당할 때에 아무도 없이 나 혼자 믿음 지키고 나 혼자 신앙생활할 때 그때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고아와 같이 저와 여러분을 버려두지 아니하시려고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성령님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그 성령님을 지금 인정하며 살아가고 지금 성령으로 인도받아야 마지막 진짜 환난과 핍박이 내게 닥칠 때 그 성령의 인도 따라 여러분 속지 않고 미혹당하지 않고 마지막 믿음 지키고 주님 공중에 강림하실 때 영광 중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극한의 상황 속에서 가장 강력하게 성령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가장 극한의 상황 속에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가장 강력하게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영적 생활에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2절에 가면은 예수님이 더욱더 가슴 아프고 두려운 말씀을 우리 주님이 하십니다. 12절에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여러분 사람들에게 미움과 핍박을 받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가족들에게까지 버림을 당하고 핍박받을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가족들에게까지 버림을 당하고 핍박받는다는 참 가슴 아픈 얘기를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미 과거에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여러분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이 여러분 참으로 이 개종하지 못한
예수 믿지 못한 유대교 가족들에게 얼마나 핍박을 당하고 심지어 이들이 참으로 비참하게 죽는 일에 내어주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런 일은 일어났었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이런 일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 예수 믿는다라는 사실을 차마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자녀들에게도 부모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형제들에게도 말하지 못해 혼자 입을 뒤집어 쓰고 몰래 기도하고 성경 읽고 믿음 지켜가며 신앙생활하는 그들, 만일에 가족들에게 발각되면 끌려갈 수밖에 없고 실제로 가족들에게 끌려가서 교화소에서 큰 모진 고난을 당하다가 순교하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 그리고 이슬람 국가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독교로 개종한 예수 믿는 사람들,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슬림 지역에 사는 이슬람교 이슬람 국가의 기독교인들, 가족들에게 발각돼서 죽는 사람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우리 삶에도 닥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에게 버림당하고 핍박을 당할지라도 저와 여러분 끝까지 예수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형제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부모에게 버림을 당하고 그리고 자식들에게 버림을 당할지라도 끝까지 예수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의 명령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족 구원을 위해서 더욱더 뜨겁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기회가 있을 때 가족 구원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물론 지금 저와 여러분이 내가 처신을 잘못해서 소원해진 이 가족 관계를 핍박으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가족들과 화목하게 잘 지내셔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일에 정면으로 배타가 되고 부딪힘이 있다면은 그거 핍박을 이겨야 되겠지만은 내가 처신을 잘못하고 덕이 없어서 이 소원해진 가족 관계를 마냥 핍박으로 치부하고 가족과의 관계를 그냥 소원해진 채로 지내서는 안 됩니다. 가족들과 관계가 회복되고 그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절입니다. 13절에 보면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가족들뿐만 아니라 예수 때문에 가족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다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우리 주님이 알려주고 계십니다. 나와 가까운 가족들뿐만 아니라 나를 모르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참으로 미워할 것이다라고 주님이 알려주고 계십니다. 현재 우리나라 교회에 대한 인식이 이제 혐오 집단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한 인식은 혐오 집단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 하면은 그냥 무관심하거나 그냥 냉소적이었습니다. 그냥 독선적이고 자기들만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저런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사람들, 이 정도쯤으로 여기는데 이제 코로나 사태를 겪어가면서 교회는 점점점 혐오 세력으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익히 다 알고 계시는 내용 아닙니까? 주변의 직장에서 주변 사람들과 대화 속에서 보면은 또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내용들 보면은 교회가 마치 코로나를 퍼뜨리는 그런 감염 집단처럼 여기면서 교회가 점점 혐오 세력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 피해갈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갈수록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막 좌절하거나 그들을 손가락질하고 우리가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것은 이미 여러분 초대교회 제자들도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수 믿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그들을 천하의 연병이라고 했어요. 연병. 그냥 그들 자체를 연병, 전염병이라고 지칭하고 비하할 만큼 그들은 이미 욕을 먹었던 것이고, 지금도 하나님의 우리 주님이 예언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혐오 세력화 되어가고 있는 것은 이미 어찌 보면은 돌이킬 수 없는 주님의 재림의 시간표 속에 우리에게 닥쳐오는 현실일런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 속에 물론 기도해서 이러한 상황이 더욱더 개선되고 나아지기를 우리가 바라고 기도해야 되겠지만, 너무 속상해하고 너무 막 가슴 아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 주님의 뜻은 이루어져 가는 것이고, 이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여러분, 교회가 점점점 혐오 세력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때 전도가 거의 불가능해져 가는 상황으로 지금 치닫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라고 복음 준 거를 우리 주님이 강력하게 명령했기 때문에 교회가 혐오 세력화되어 가고 전도가 거의 불가능해져 가는 상황에 처해 감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지 들고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말로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지만은, 이제 마지막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로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삶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고, 우리의 삶의 태도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참으로 예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노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6장에 기록된 노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할 것을 뜻을 정하시고 노아를 불러다가 방주를 지으라라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노아가 1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방주를 짓습니다. 어디다 방주를 지었냐면 산 중턱에다가 노아가 방주를 짓습니다. 여러분, 배를 지어서 띄우려면은 해변가에다가 배를 만들어서 배를 띄워야 되는데 산 중턱에다가 배를 만든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노아가 산 중턱에다가 배를 짓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100년 동안 살았는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노아가 홍수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가장 우렁찬 여러분 침묵의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산 중턱에다가 100년 동안 방주를 지은 것은 그 자체가, 노아의 삶과 노아의 삶의 태도 자체가 모든 사람들에게 봐라,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있을 거야. 홍수가 나서 이 산뿐만 아니라 산 꼭대기까지 다 물로 덮여서 하나님이 심판해서 사람들을 멸망시킬 것이야 라는 것을 노아의 순종의 삶을 통해 사람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을 외치는 가장 우렁찬 침묵의 외침이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와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에 말로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지만은 이제 우리가 삶의 태도로 그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가치관으로, 세상 사람과는 다른 삶의 태도로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래서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 증인이 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서 16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의를 인해서 마지막 때에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사도 베드로가 일러주고 있습니다. 저희의 두려워함을 인하여 두려워 말고 소동치 말고 너희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너 왜 예수 믿니? 라고 물어볼 때 대답할 것을 예비하되 항상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그들을 부끄럽게 하라고 할 만큼 너희가 선행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불신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통해 너의 삶으로 예수 복음을 전하라라고 우리 주님이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마지막 때 우리가 예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말로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우리 주님이 마지막 핍박 속에서 우리의 태도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끝까지 견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이를 악물고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끝까지 버티라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 성령으로 사는 자는 핍박을 통해서 진정한 참된 믿음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은 너희가 성령으로 살면은 핍박을 통해 참된 믿음이 드러나게 되고, 핍박과 환난을 통해 누가 구원받을지 드러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진짜는 시련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지금은 진짜와 가짜가 교회 안에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시련과 핍박과 환난이 몰아닥치면은 그때 진짜와 가짜가 드러나게 될 것인데, 누가 진짜가 되냐면은 성령으로 사는 자, 성령 안에 있는 자는 핍박을 통해 진짜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기도하여서 매 순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서 성령으로 인도받는 삶을 살아서 나중까지 견뎌서 구원을 얻는 자, 핍박과 환난을 통해 진짜임을 드러내서 영광 중에 주님을 만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짜는 시련을 통해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훌륭한 명검 있죠. 명검. 훌륭한 칼 한 자루를 만들기 위해서는 수많은 담금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담금질을 할수록 그 속에 있는 불순물은 제거되고, 여러분, 진짜 순도 높은 명검, 아주 날카로운 명검으로 만들어집니다. 불에 벌겋게 달궜다가 꺼내서 망치질을 하면 할수록 그 속에는 불순물은 부서져서 떨어지게 되고, 순수한 검이 되어서 날카로운 명검이 되어서 귀하고 값지게 사용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욥기서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우리 기도해야지. 하나님, 내가 주님이 나를 단련해 주셔서 마지막 주님 공중에 강림하실 때 내가 정금과 같이 주님 앞에 나아가 영광 중에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받아서 환난과 핍박 속에 참으로 참된 믿음을 우리 주님 앞에 드러내는, 변치 않고 요동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핍박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 라고 한다면 핍박이 우리를 연단시키는 오히려 소망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답니다. 여러분, 이거 이해가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미니.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연단을 통해 소망이 꽃을 피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핍박 속에 여러분 진실한 믿음, 참된 믿음이 우리 안에서 꽃을 피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면은 핍박 속에 있는 교회가 오히려 건전하고 건강하게 부흥하는 모습들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핍박이 오히려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고 핍박이 오히려 교회를 성장케 하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 저와 여러분이 왜 타락을 할까요? 왜 그러냐면은 너무 우리가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딴 생각하고 딴짓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믿노라 하면서도 우리가 타락하고 타성해졌고 신앙생활 게으르고 나태해지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딴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딴짓하는 것 아닙니까? 이거 돌이켜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진짜 우리 앞에 핍박이 몰아닥칠 겁니다. 제가 이 말을 하면서도 저도 두렵거든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 주님이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목이 말세를 사는 성도의 믿음, 두 번째 시간 성령으로 살라라고 오늘 함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려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한날 평생의 삶 가운데 성령으로 인도받으며, 그리고 복음을 전하며 환난과 핍박 가운데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인도받는 삶을 통해서 내 믿음이 활짝 진짜임을 꽃피워서 영광 중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픈 사람은 아픈 곳에, 문제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미움을 당할 것이라고 우리 주님이 알려주셨습니다.
알려주셨습니다. 이 내용을 알려주신 것은 두려워해서 벌벌 떨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핍박이 있을 것을 알고 너희가 미리 준비하고 담대하게 이기라고 우리 주님이 참으로 우리에게 일러주셨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핍박 속에서도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했사오니 참으로 그 마지막 때 환난과 핍박 속에서 넉넉히 이기기 위해서 매 순간 성령의 충만을 구하며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 되게 도와주셔서 성령으로 복음을 전하고 성령으로 인도받아 핍박을 이기며 핍박 속에 진짜 믿음의 꽃을 피우며 주님의 뜻 이루게 도와주옵소서. 그러나 참으로 우리 속에 게으르고 나태함이 가득해서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우리가 타락을 해서 참으로 신앙생활에 마음을 쏟지 못한 우리 마음을 들이켜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고 주님 사랑하며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병을 고쳐라 명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만들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게 만들고 전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복음을 위해 살지 못하게 만드는 못된 원수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질병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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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님 나간 귀신은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지켜 보존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고 오늘도 성령으로 인도받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사자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써주시고 오늘도 주의 사대를 주님 심정으로 값지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